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모든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도입 부분이죠. 이것은 요한이 예언적으로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기 전에 그 내용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본 내용을 전하기 전에 도입되는 이 부분을 요한이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우리가 가려져 있었던 어떠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의 주된 어떤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시를 수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배움이나 들음이나 사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색과 철학과 학문과 이론, 이런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결코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바이패스해서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래서 단순한 어떠한 사람의 생각을 적어서 이 계시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바로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받은 계시는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바로 천사가 요한에게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두루마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에 단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두루마리의 책에 써서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읽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심으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또 예언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이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의 방문을 통해서 본 것도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환상이 열려가지고 쭉 봅니다. 환상 안에서 또 어떤 소리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모습도 있고 하늘의 것, 땅의 것, 천사들, 악한 자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영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것을 그가 본 것을 다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너무나도 좀 무서워하고 요한계시록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고 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까이 하면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묶어놨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이 신학적인 묶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우리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어떠한 묶임들을 제거하고 어떠한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들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요한에게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저번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사들이 이 계시를 가지고 올 때는 이 계시는 어떤 기름 부으심의 어떤 영광스러운 차원 이것이 받아져서 그리고 요한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이것을 전달하셨을 때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예언적 전달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성령의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예언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강력한 더 차원이 높은 차원은 바로 이러한 천사들을 특별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것을 통해서 풀어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천사들이 많이 옵니다. 천사들이 이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천사도 레벨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천사는 좀 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이제 만나서 요한이 어떤 계시를 받을 때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쓰러지고 정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지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엄청난 그런 몇십만 볼트, 몇백만 볼트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엄청난 절주가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의 어떤 불이 그 가운데 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훈련된
사람만이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니까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니까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분량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떤 총을 줍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떤 검을 줍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어떤 차원 높은 레벨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거룩과 성결과 신실함과 믿음과 어떤 영적인 경험도 많이 하면서 준비가 되어져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한이 어떤 착각을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권고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 10절.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계시를 부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어떤 계시가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런 말씀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또 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시를 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해줬을 때 막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언을 하는 그분의 어떠한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거룩한 어떤 파워 때문이 아니라 그 계시를 주신 그분의 어떤 놀라운 영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압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냥 그 앞에서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언적인 계시가 전달되는 영적인 이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천사가 전하는 이 계시를 충실하게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님의 종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반모섬에 있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 보이고 어떤 음성이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 이런 어떤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입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이 도입
앞에 부분과 뒤에 있는 마무리 부분은 요한이 이제 나중에 쓴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을 첨가해서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이 계시의 그 두루마리를 7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이제 전해졌는데 이 1장 1절에 보니까 이 주요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미래적인 일을 미리 알려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의 소망을 전해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언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강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재앙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의 내용에 많은 재앙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재앙을 받을 것 같아서 싫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재앙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소망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회복의 때로 들어가는지가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책망과 그러한 재앙에 대한 얘기가 선지서에 많이 나오지만 또한 선지서에는 장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유익한 길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사는 우리들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느낍니다. 지금 이때는 뭔가 다르다. 주님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하신 이 말씀의 증거들이 지금 이루어지기에 충만한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스케일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좀 믿겨지지 않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제는 진짜 때가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이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이 계시록이 풀어져야 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부터 5절, 삼위의 하나님의 축복과 또 6절까지 성도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에 보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만, 계시록에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조금 독특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조금 어떤 의미가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만, 자,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제 원어를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것은 무엇이죠? 예,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니까 분명하죠. 자,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여기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여기 보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게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같습니다. 4절에 나오는 문구와 8절의 문구가 같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우리는 이제도 있고 여기는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좀 다른데, 이 원어로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여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바로 4절에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게 4장에 보면 또 나오고요. 또 5장에도 나오고 일곱 영에 대해서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10절에도 보면은 일곱 눈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일곱 눈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요, 일곱 눈, 곧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곱 눈은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4장 10절에 나오는 일곱 눈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자, 그분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 글을 쓸 때 이렇게 이러한 축복을 많이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그런 형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선포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그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에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하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릴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킹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6절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5장 1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또 11장 15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우리 뒷부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고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킹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5절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뒷부분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길 것이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속받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구속받는,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은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그 나라에서 통치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보되,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계속 여러 구절들을 읽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부분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에 있는 구절을 1차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의 내용도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장 7절의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1장 7절의 말씀.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요절입니다. 핵심 주제여 핵심 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자꾸 쓰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영원히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거니까 그래 예수님 믿는 것만 잘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불타는 그러한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랬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준비되어져야만 됩니다. 거룩과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진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계속해 가면서 우리는 각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장 7절의 말씀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핵심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장소에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아라. 어떤 곳에 거기에 기사와 이적과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가 재림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단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 안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찌른 자들이 누굴까 막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찌른 자들, 죄가 많은 사람들인가? 찌른 자들, 성경을 살펴볼 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우리가 인용하게 되겠지만 한번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찔렸다. 누가 찔렸습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찔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우리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이 다 쏟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증거하는 말씀이 또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았다. 이게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했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과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찔른 거죠. 물론 군인이 찔렀지만 로마 병정이 찔렀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바로 로마 그 군병이 찌른 것입니다. 그들이 찔렀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거민들과 다윗의 집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어떠한 혹은 사람들이 충분히 미혹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결코 미혹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안에 쭉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구절들을 쭉 적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자, 14장 14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전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으니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으신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것은 바로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 관련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름이 나타나는 구절도 있지만 또 아닌 구절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쨌든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구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을 보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쭉 가다가 26절에 가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그래서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운반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나중에 어떠한 계시가 나타나면 거기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스러운 형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여러분 이제 계시록 1장은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뭐 네 생물이 있고 뭐 머리가 뭐 이렇게 있고 계시록과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세히 읽고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보좌를 누가 이렇게 운반합니까? 네 생물이 운반하는데 그들은 그룹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룹. 그러니까 그룹들이 바로 그 영광의 보좌를 운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아주 계시적인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보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여 올 때 구름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분은 천사들과 함께 오고요. 또 휴거되고 중간에 휴거되고 부활의 몸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혼자만 딱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서 딱 오시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와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이제 기회가 되면 에스겔서를 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으신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으신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이 성부 하나님께 바로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에 인도되어져서 거기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메시아는 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이제 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또 다른 명칭이 있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또 메시아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곧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자라고 하는 명칭을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인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또 그리스도 이런 명칭들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시고 본인을 지칭하실 때 항상 인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장차 재림하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씁니까? 인자가. 그래서 인자라는 명칭을 예수님은 많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셨느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라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한 그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늘 구름을 타신 분이다. 그분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분이 섬기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 바로 이것이 메시아께서 이제 오셔서 이루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시니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바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대명사격의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계시록 1장 7절로 돌아와서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보고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데 왜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봐야 될 줄로 믿는데요. 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본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본다.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본다. 그리고 통곡할 것이다. 여기 애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헬라어로 콥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때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통곡도 바로 콥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 구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 안에, 이 원어를 보면은 in heaven입니다. in heaven. 하늘 안에서 인자의 징조,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과정 안에서 어떤 커다란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급변하는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 직전에 많은 천체들,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천체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 안에서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통곡하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번역에 있어서 의미 전달이 조금 어려워진 게 뭐냐면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것은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앞부분은. 그러나 하나의 콤마를 찍고 and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약간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아주 너무 가까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계시록을 참조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과 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내용도 바로 같은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을 보면은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쭉 인물들이 바로 모든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모든 종과 자유인 그랬죠. 모든 종과 자유인. 자유인이 아니면 다 종이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왕족도 나오고 임금들 나오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나오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땅의 거민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에게 위에 떨어져라. 이 떨어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리라라는 것. 우리를 가리라.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통곡하는 모습인 거죠.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계시록에서는 좀 더 계시적인 의미에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래서 모든 족속과 모든 육체. 결국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온다. 이사야 40장 이 앞부분을 쭉 해석해 보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강림하시는 주를 보고 애국한다라고 하는 구절, 아까 스가랴 12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실 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장 7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각인의 눈이 보고 찌른 자들도 그를 찌른 자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안에는 모든 사람의 눈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동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계시록 1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주로 모든 족속들 할 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난다. 24장 30절에 나오고 있죠. 물론 그 전에 천체들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천체에 하늘에 있는 천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인자의 강림이 있기 위해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에서도 통곡이 일어나면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후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4장 30절에 봤을 때 요 통곡하며와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할 때 요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커밍, 주님의 강림하심이 이제 오게 될 때, 그때도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여 오실 때 모든 족속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 보는 것일까? 정말 육체의 눈으로 어떤 하늘에 뭔가가 떠 있어서 그것을 보는 것일까? 아니면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계시적인 느낌 안에서 통곡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영으로 보는 것일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실체이든지 또 물리적으로 보이는 실체든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어쨌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리라. 자, 그 후에 성도의 부활과 휴거 사건이 있게 된다. 30절 이후에 31절, 2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아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거둔다 그랬죠. 곡식을 거둔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거둔다라고 하는 건 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arvest. 여기서도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추수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천사들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것. 이거는 휴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죠.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은 휴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올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 어법상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그런 어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 완성됐을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어느 시점에 오는데 그 시점을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비춰볼 때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인자의 징조가 있고, 두 번째 그분의 강림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보게 되는,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오는 그때를 성경은 주의 날,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통치이면서 또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 주의 강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섯째인 사건에서 어린 양의 진노가 땅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계시록 6장 16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를 가리라. 우리가 뭐 이 바위가 떨어지고 그래도 좋으니까 어쨌든 가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절규죠. 절규와 그런 통곡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심판에 대한 진노에 대한 계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통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루어지는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 때문에 일어나는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심판에 대한 그런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그들이 우리가 찌른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계시가 임하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찌른 그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통곡하고 독자가 통곡하듯이 그들이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통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회개와 개혁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 4절에 보면은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되는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이 아니라 이제 7장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는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14장에서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을 받았다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순교를 당해서 그들이 다 하늘의 시온산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병들어 죽었든지 아니면은 순교를 당했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차원의 휴거 사건이다 이렇게 휴거 사건을 통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성경에는 이들이 뭐 휴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휴거 사건에 대한 얘기는 14장 14절에 이하에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들이 구속을 받아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습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된 자들이다. 자, 이때에는 어린 양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강림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하심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시점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미 하늘에서 어린 양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강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시점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후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하늘에서 커다란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성전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씀이 왜 여기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습니다만 이 하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나타난 보좌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보좌.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이 땅으로 온다. 저는 이게 참, 이게,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같은 보좌인데 그 보좌가 여기로 와, 또 갔다가 왔다가, 영적으로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요. 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뭐냐면 바로 하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이 땅으로 오게 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12장, 13장은 하나의 어떤 과로적인 어떤 전체 순서대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과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장 이 마지막 절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14장 1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한 다음에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을 향해서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을 잠깐 보면요. 새 천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8절에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제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또 셋째 천사가 얘기할 때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이제 선포를 경고의 이런 메시지가 또한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14절에 이제 흰 구름을 타시고 인자 같으신 이가 옵니다. 예. 전체적인 진행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인자가 하늘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자 같으신 이가 혹은 어린 양이 하늘에 있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나중에 22장에 갈 때까지 없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는 안 계십니다. 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좌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다윗의 장막에서도 그 보좌 위에 언약궤 위에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자정하는 그런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여호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룹들 사이에 바로 그 보좌가 있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과 함께 하늘에서 이렇게 성전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러한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인자가 바로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는 바로 하늘의 성전의 언약궤에 해당되는 그러한 보좌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땅과 하늘의 연결성에 대한 어떤 신비의 부분이 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보좌가 올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함께 오시겠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어쨌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입니다. 거기에 앉으셨는데 그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연구를 하면은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앉으시는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보좌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예요. 근데 이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한 보좌에 함께 앉으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이제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져서 땅과 하늘이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그때는 이 새 예루살렘의 한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함께 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단계가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작과 공중에서의 추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일까? 계시록의 7째 나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보면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련이 변화되는 것은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있고 난 직후에 휴거 사건,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휴거 사건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시록 16장에 나오고 있죠. 이때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발을 내딛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데 이 사건은 하나의 공중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폭격을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막 전투기가 출격하고 그래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모든 무기들을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제 와서 지상군으로 이 땅에 와서 그때는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점령하는 그 전쟁이 바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백마라고 하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얗다는 것은 순결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말은 바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탱크가 바로 옛날에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 전쟁이 있을 것을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은 6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6째 대접 심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의 평야라는 거죠. 무기또의 산들이란 뜻입니다. 무기또의 산들. 근데 무기또의 산들이 약간 이제 평지, 약간 높은 이제 고원지대 같은 지대죠. 거기가 아주 비옥한 그러한 이제 농업을 경영하는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가 아주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열방에서 모여진 왕들과 그들의 어떤 군대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그 군대들이 어디로 오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 바로 이 접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살을 당하는 거죠.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요엘서 3장에서는 심판의 골짜기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심판의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골짜기에서 그들이 소위 말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 틀에다가 밟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놓고 밟을 때 포도주가 쫙, 이 붉은 포도주가 쫙 나오듯이 그러한 상황에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른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소집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소집. 그렇죠? 우리 군인을 모이라 그럴 때 소집이라는 단어를 쓰죠. 군대들 모여라.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아마겟돈 소집입니다. 전쟁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쭉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1장 7절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은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재앙이 있고요. 믿는 자들, 거룩한 자들에게는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들을 쭉 보면은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쭉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시초의 종말을 알린다 그랬습니다. 이미 시초의 종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결말까지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요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에도 모호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구절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 과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대, 시간, 때 이런 것에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장차올 그러한 영광의 구원의 때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날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느냐? 그거를 현재적인 상황에서 왜 오지? 이유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죠. 과거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했나? 물론 거기에 어떠한 일리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래를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난관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미래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제 싫어요. 나 너무 힘든 거 싫어요. 나 고난을 이제 겪지 않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평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결단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지요. 그렇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경악스러운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불의가 판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죄에 빠져서 우리가 장차올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우를 우리가 범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적인 영광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올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십시다. 와, 놀랍습니다.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은요, 이 현재의 시점에 고난과 좋기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적인 어떠한 상황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날에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라, 통치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와, 장차 울고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 우리는요, 눈이 띄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힘들게 막 꾸역꾸역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고난이 와도 좋다. 할렐루야. 순교의 상황이 와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직면할 수 있게 되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마지막 22장까지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타협하고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그러한 구원의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쳐진다. 계시록 21장인가에 보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햇빛이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막을 치실 것이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요. 신실한 뿐만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신실하려고 해도 신실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선포가 바로 계시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서 우리가 탈락되는 것이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죠. 예.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수많은 족속과 방언과 이 나라들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반열에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따르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이 미래적인 삶은 바로 이럴 것이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날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견고히 서들어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자세히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계시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불붙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